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것은 베트남 선교를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4주 동안 별세 행전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베트남 선교를 가는 우리 선교팀과 또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교하는 기쁨을 경험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선교하는 기쁨을 경험하라. 아멘. 여러분, 선교하는 경험을 우리가 선교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선교의 비전과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가말리알 문외성이고 그는 그 당시에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아주 특별한 권리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지만 유대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혹시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유대법에 의해서 다 죽이고 척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유대법에 저촉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살인죄를 졌다 하더라도 직결처리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최종 법정의 판단을 받을 때만 그것이 가능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받았던 십자가형, 그 당시에는 살인자들이나 강도들이 가장 험악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내렸던 형틀,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그 권한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요즘 말로는 본인 스스로가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이씨들이 한때 이조 왕조 때는 왕족이다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을 했잖아요. 이씨들이 제일 많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왕족이라서 성을 사고 팔 수 있을 때 이씨를 제일 많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씨 중에 혹시 선조들이 사서 이씨가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씨 왕조에 이씨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특권을 누릴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출발할 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현장에 그것을 주의했던 청년이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언제 기록한 거냐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쓴 글이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사실 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왜 갇혀 있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지금 어디까지 오는 거죠?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읽었던 그 본문에 기록에 나와 있죠.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현장이 지금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갇혀 있는 것, 내가 지금 묶인 것, 매인 것,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당한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보를 이루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아마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을 때는 다시는 아기 낳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조금 지나서 아기가 아장아장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게 막 노는 모습을 보면 또 낳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쁨이 있는 것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 생동하고 움직이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변화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하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면서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전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전략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13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매이고 묶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원망이 들어가고, 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만듭니까? 하나님 빨리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때를 부릴 만한데, 충분히 그럴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전생애를 살아왔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했던 사람 아닙니까?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다 겪으면서 이 로마까지 잡혀와서 결국 나이가 들어서 여기에 잡혀와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으로 바꿉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무조건 철장에 가두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는 일정한 지역에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에 독재 정권이 있을 때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으면 가택연금을 시켜서 그 경찰이 다른 데 못 나가도록 지키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는 거와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시대 군인들, 로마,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었어요. 지금의 군인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위한 도시들이 형성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은퇴하는 사람들에게는 휴양지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줄 만큼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 중에 특별히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시대, 그 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를 돕는 시대의 병사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베트남 선교, 여러분이 지금 베트남 선교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사 얘기하지만 한 3번 정도 우리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선교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됩니다. 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강합니다. 찬양팀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역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팀장을 무너뜨리면, 그 사역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그것에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믿는 자를, 특별히 리더들을 공격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이 무너짐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 하나 무너지면 그 교회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장로님 하나 어렵게 하면 그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리더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사단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말의 실수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먼저 우리 베트남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팀장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를 통해서 공동체를 담대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우리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참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특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증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그 다양함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뭐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교나 찬양이나 우리가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별세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업적이 이루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회에, 그 예배에 온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은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의 지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식교회 와서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잘 웃지 않는 분들이 웃기도 하고, 비전이 없었던 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제가 요청하는 것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쳐갈지 아무도 몰라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온 우주를 이렇게 뒤바꿀 만한 전도자가 됐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17살 구두닦이 소년, 그 당시에 1800년 후반에 미국에 구두닦이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인 무디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은 특별히 신학 공부를 한 분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앞에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디 선생으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 전역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선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가 유명한 대학에 나오거나 대단한 일들을 할 만한 가문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 베트남 선교도 우리가 어쩌면 많은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오늘은 팀장이 안 보이는데 은만이, 윤선이, 이 청년 몇 명이 11명의 청년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처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제가 가장 봤던 것이 뭐냐? 액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에요. 얼굴. 아이들이 밝게 웃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헌신과 그 열정의 모습,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참석하는 그 열정과 그 헌신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고 인도에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입니다. 저는 이번 베트남 선교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었고 청년 모두가 기쁨으로 그것을 참여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가 잘했다 열심히 했다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증거되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셨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사역의 결론이 오늘 18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그래서 생명의 태어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면 그 기쁨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혹시 내 불편함, 내가 지금 묶여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매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주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